네, 오늘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퍼즐을 맞춰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다 퍼즐을 맞춰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퍼즐을 맞추다 보면 조각들이 어떻습니까? 비슷한 모양의 퍼즐 조각들도 있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모양이 다 다릅니다. 크기도 다르고 모양이 다르기도 하고 칠해져 있는 색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퍼즐들이 하나로 다 맞춰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하나의 작품이 완성됩니다. 처음에 조각들만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이게 다 맞춰질 수 있는 건가, 도대체 이게 어떤 모양을 할 것인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하나 맞춰가다 보면 점점 형태가 보이기 시작하고 어느덧 다 맞추었을 때 보면 근사한 작품이 완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본 이 본문 말씀, 이 말씀이 이 퍼즐과 같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정착하고 각자 맡은 직분과 일들을 이뤄가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함으로 인해 바벨론 포로기를 겪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정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또 이스라엘 각 성읍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저 기쁘고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당시 고대 근동의 중심이었던 그 바벨론, 거기에서 오랜 시간 자신들의 터를 삼고 살고 있었던 이 자신들의 삶의 기반을 다졌던 이 바벨론의 삶에서 폐허나 다름이 없었던 예루살렘과 그 인근 성읍으로 다시금 옮겨간다라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마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고 때로는 큰 결단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혹여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현재 마음이 어려우시거나 믿음에 가뭄이 든 것처럼 내 지금 신앙이, 내 믿음이 메말라 버렸다고 느껴지시거나 혹시 오랜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거룩한 부담은 느껴지나 모르는 척 그저 익숙한 지금의 삶에 안주하기를 선택하고 계시는 그런 힘든 순간에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 익숙함에 속아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내 안의 거룩함을 지키는 이 삶의 모습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부담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닌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절제해야 하는 것들을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에서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 중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 정착한 사람들을 보면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르디님 사람들이라. 예루살렘에 처음 다시금 돌아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르디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르디님, 이 사람들이 약간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인가 보면 레위인들을 보조했던 사람들입니다.
에스라 8장 20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다윗과 그의 관리들이 레위 사람을 도우라고 임명한 성전 막 일꾼이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막 일꾼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현재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면 오늘 본문 9절과 13절 그리고 34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었더라.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두머리. 이 사람들이 족장이었다, 우두머리들이었다, 리더들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학자들마다 조금은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 설마 956명이 다 족장이었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쨌든 리더의 위치, 족장의 위치, 우두머리의 위치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 이렇듯 리더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이 세상을 섬기고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 프로그램의 유행어 중에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한 연예인이 방송에서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는 이 유행어처럼 썼던 말이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 이 프로그램에서 복불복이라고 하는 게임을 합니다. 랜덤으로 제비를 뽑는 거죠. 그런 게임을 해서 야외 취침을 결정하기도 하고 밥을 먹느냐 못 먹느냐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게임을 진행하면서 그 방송에 출연했던 연예인 중에 한 명이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안 걸리면 돼 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나만 편한 곳에서 잘 수 있으면 돼, 나만 밥 먹을 수 있으면 돼 라는 의미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재미적인 요소를 가지고 한 말이었겠지만 요즘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는 이 이기심이 상당히 많이 팽배한, 어쩌면 문화적으로 돼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선출됐습니다. 그 대통령이 선출됐는데 한 나라의 대표로서 또 리더의 자리로 있는 사람으로서 만약에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한 나라를 대표하는 그 자리에 올바른 리더의 모습으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리더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알게 하시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이 세상의 어둡고 상처난 부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거룩한 부담을 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여러 직무들이 등장합니다. 성전 문지기, 기구를 맡은 자, 고운 가루와 포도주,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은 자, 전병을 굽는 일을 하는 자, 안식일마다 떡을 준비하는 자, 찬송하는 자 등 여러 직무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봉사의 직분들을 감당하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죠. 예배위원으로, 기도위원으로, 본당 안내로, 주차 안내로, 또 교육부서, 새가족부, 주방봉사, 중보기도팀, 찬양대 방송실 등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시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봉사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며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중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까? 어떤 것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사역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덜 기뻐하시는 사역의 모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로 다른 모양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이루어져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우리의 서로 다른 모습들과 서로 다른 사역들이 어우러져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세상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보여지는 자리에 있고 드러나는 자리에 있어야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이 중요한 자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고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을지언정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번아웃이 올 수도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회의감이 드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 그대로 귀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여 이루어가는 것을 주님이 분명 기뻐하시는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의 동역자이신 우리 열린베델 형제자매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돌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있는 그대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부담감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그것보다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 모습으로 인해서 주님이 먼저 영광 받으시고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자녀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열린베델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이에게 주어진 것 또한 귀한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할 때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지고 세상이 더욱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더욱 교회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열린베델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여,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크고 작음이 없사오니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귀하게 여기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열린베델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각자의 사역을 중보하고 격려하며 서로 다른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어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을 기뻐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우리 또한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어둡고 상처난 곳을 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보이는 그곳에 마땅히 자원하여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